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살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 도로 찾으리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주님이 언젠가는 우리의 영혼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가진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는요, 주님이 부르시면 숟가락 다 놓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 또 이 달란트의 비유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이 31절부터 46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천국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염소와 양의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그것도 맨 앞에서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작을 주님이 하셨다면 끝도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의 시작이 1장 1절이라면 요한계시록이 끝에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일 먼저 기록된 게 창세기고 제일 늦게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 이게 아니죠. 시작과 끝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성경의 처음과 나중을 알파와 오메가죠. 알파 되시고 마지막 되시는 오메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구도를 성경은 이미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없다면 끝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화론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끝도 어떻게 끝이 나는지 그냥 어떻게 보면 굴러가는 거, 윤회는 그냥 돌고 돌고 도는 거,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결국은 끝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심판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까지 깨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단순히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적당히 살다 마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럭저럭 살다 죽는 것이 인생의 끝이라면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게요, 믿음으로 인내할 살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끝내시니까 우리의 인생의 끝에도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인도로 어학연수를 갔던 한 여성 청년이 인도 현지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경험한 일을 어느 목사님의 칼럼을 통해서 읽게 되었는데요. 참, 저도 해외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이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신앙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인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도는 힌두교 국가 아닙니까? 힌두교 아니면 불교죠. 근데 크리스찬도 정말 극소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극소수의 크리스찬이 모여 있는 그것도
젊은이들로만 구성이 된 30명 정도의 젊은이가 모여 예배드리는 작은 공동체였는데, 인도에 어학연수를 갔다가, 아마 인도가 이제 영어도 공용어로 쓰니까 그렇게 간 것 같은데, 그곳에 우연히 참석했는데요, 목사님이 없고 그냥 청년들만 모여서 예배를 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어떤 경우에 의해서 뭐 없는지 모르지만 청년들이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였는데, 이 청년들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힌두교 중심의 인도에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벅찬 감격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정말 열광적이에요. 한인교회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뜨거움과 성령 충만함이 매 예배 때마다 가득해요. 지난주에도 성령이 임재에 눈물을 흘렸고 오늘도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도 크리스찬 예배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이 예배 시간에 구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덜너덜하게 한 성경책, 찢어진 표지를 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 기도의 내용은 그 어떤 것을 구하기보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초청하는 간절한 외침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배는 주님께 드리면서도 이것저것 구하는 것이 그리 많은데, 이들은 오직 주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함만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령 충만함이 예배 내내 강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간절히 구하니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는 온통 주님으로만 가득 찬 가슴 벅찬 예배였습니다. 이 메일을 소개한 목사님이 이 여자 청년의 메일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덧붙입니다. 이것저것 구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구하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해결될 문제들입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주님만을 구하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차원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되어도 주님을 향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맨 육체적인 것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안락함, 풍요로움, 이런 것을 구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이 성장해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결국 세상 일이 무조건 우선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의 안락함과 풍요함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여러분,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초보 신앙에 계속 머물러 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꾸 우리는 주님의 다른 것을 너무나 많이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예수님은 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삶의 상황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이 지역은 목축이 매우 중요한 산업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로 양을 많이 키웠죠. 근데 양만 키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양들은 서로 붙어 있어서 병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염소들과 함께 풀을 뜯으면서 염소들이 양들 사이에 있으면서 그들을 좀 어떻게 보면 흐트러 놓는 것입니다. 자, 낮 동안에는 분명히 양과 염소가 함께 풀을 뜯죠. 그런데 밤이 되면 반드시 분리해줘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은 이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더운데 이 새벽에는 굉장히 쌀쌀하죠. 여러분 인도네시아는요 영상 10도 이하만 떨어져도 얼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근데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온도가 낮은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 우리나라도 이 지역에도 염소가 있는데 염소들은 이미 이제 그런 부분에 적응이 돼서 괜찮은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양은 두툼한 이 털 덕분에 오히려 추위를 잘 견디는데 염소는 짧은 털 때문에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따뜻한 곳으로 따로 옮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우리에다가 뭘 이렇게 따뜻한 것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죠. 또 양은 온순해서 무리를 잘 지어서 목자의 인도를 잘 따르는 편이지만 염소는 고집스럽고 독립적이며 공격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소처럼 잘 들이받는다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자들은 밤이 되면 낮에는 같이 있어도 밤이 되면 꼭 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눈다라고 말하니 얼마나 실감되어지는 말이겠습니까? 신앙적으로 양은 또한 순결해서 희생적인 동물로 여겨졌고요, 유월절 어린 양처럼 제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염소는요 제물로 사용되는 것은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었죠. 아사셀 염소,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즉 죄를 담당하는 동물로서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에 이 아사셀 염소로 인간의 죄를 지고 이 염소 한 마리를 광야로 보내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든지 죽는지 그건 다 하나님이 아시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잡혀 먹을 확률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광야로 그냥 염소를 버리듯이 쫓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는 것은 결국 마지막 심판 날에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신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단지 과거의 이야기 그리고 미래에 있을 법한 심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신앙의 경각심을 주어서 깨어 있도록 하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언제 바로 주님 앞에 갈 날이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로 나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자,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있던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습니까? 3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화제가 되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요, 폭삭 소가수다.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이 계실 텐데 저는 하나도 못 보다가 어느 분이 만날 때마다 이거는 정말 꼭 봐야 된다. 이래서 그냥 이게 이제 일반 방송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건데 찾아보니까 그냥 요약한 것만 조금 있어서 이렇게 몇 개 봤는데요. 60년대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입니다. 폭삭 소가수다. 속았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방언이지 않습니까? 제주도 방언이 복잡하지만 아마 요거는 잘 아는 방언일 것입니다. 참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사랑, 이런 가족 간의 사랑을 60년대부터 현대까지 그리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참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주인공 애순이 집에 어려울 때 옆집 할머니가 쌀독에 새 식구 먹을 만치만 쌀을
몰래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내일은 굶어야 돼. 그런데 또 이 아이유가 하는 역할이죠. 예수님이. 근데 거기에 또 쌀떡이 보면 또 하루치 또 그러니까 어제처럼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헷갈린다는 거죠. 내가 쌀 퍼갔는데 왜 또 어제처럼 그대로 있지? 그러니까 도와주어도 눈치채지 못하게 도와주는 옆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아마 영상을 잠깐만 좀 보여주실까요? 그냥 편집 안 하고 그냥 누가 편집해서 올린 유튜브에 올린 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돌아갈 수도 있겠네. 봤죠? 쌀 저거. 오랜 그램 힌디 못 알아. 봤죠? 쌀 저거. 오랜 그램 힌디 못 알아들었잖아. 뭘 못 알아들으셔요? 저 쌀떡이 지금 빈 게 아니라 찬 거잖아요. 저녁에 쌀떡 빈 거 분명히 보고 잤는데 매일 밤 애순이 몰래 쌀독에 쌀을 넣어준 주인집 할머니. 아침에 열어보면 또 조금 차있고 또 조금 차있고 밤이라 못 봤나 내가 잘못 봤나 싶어도 그게 하루 이틀이지 막 세 식구 하루 먹을 만큼만 맨날 차니까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나 귀찮아. 대놓고 주면 거절할 애순이었기에 밤마다 몰래 쌀을 날랐었죠. 할망도 고라팠죠. 지새끼고 요맛이 퍼날리기도 고라펑. 보라판 걸 왜 맨날 해본 적이 배고른 걸 보려고 할 사람 누구 있나? 너는 물그러기나 찌라. 바닥에 혼자 물질하는 장녀관 험한 바닥에서 컬락컬락 손 넘어갈 때는 꼭 사람들 모인 데 가서 딱 붙어 있어야 살주. 다름 혼자 못 산다. 곧 찍을라 곧 찍아. 곧 찍으면 백미질도 심리된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버텨지는 애순입니다. 네. 맞죠? 쌀 네. 저거. 오랜 그램 여기까지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참 그러잖아요. 옆 할아버지가 할망구 골치 아파. 내놓고 퍼주면 안 받을 거 뻔하니까 쥐새끼처럼 쌀 매일매일 나른다는 거죠. 배불떼기 굶는 거 누가 볼 수 있냐고. 그 옆에 이제 임신한 이웃이 있는데 외면할 수 없지만 또 도와주면 안 받는다고 하니까 몰래 하루치만 몰래 그래서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가슴 찡한 대사입니다. 배불떼기 굶는 거 누가 볼 수 있냐고. 여러분 그냥 도와주는 것은 친절이지만 어려운 사람에게 이렇게 몰래 도와주는 것은 참 배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와주는 행위도 귀하지만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서 도와주는 방법에 또한 신경을 쓰는 것은 더 귀한 마음이고 배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참 도와주면 또 자존심 상해할 수도 있고 또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매일 귀찮지만 가서 조금씩 도와주는 그러면서 계속 이웃과 함께 살려고 하는 저 마음들이 참 귀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기대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든 자 그리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셨고 또 다른 사람은 외면했지만 주님은 냄새나는 환자들 괄시하는 저주받았다고 벌받았다고 괄시하는 환자들을 찾아가서 오히려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었지만 손을 대서 그들에게 온정을 느끼게 하면서 고치신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삶을 따르도록 여러분 요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것을 그냥 착한 일,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이런 권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경애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신앙의 이유가 아닌 도덕적인 이유로 봉사하는 인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꼭 사랑과 헌신이 주님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이것은 그냥 단순한 봉사나
헌신이나 구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염소는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다들 난 당연히 양이지 무슨.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염소와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뭐 악한 행동을 한 거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피해를 끼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줄인 자를 보고도 외면하는 것을, 고통받는 자를 보면서 모른 척한 것들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염소이고 또 주님을 외면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염소이기도 하고 양의 모습, 양이기도 한다는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다 보면 한 가지 우리에게 또 번뜩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뭐고 양과 염소로 나누는 행위로 구분된다는 것은 또 뭐냐? 여러분 이 비유는 단순히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은요,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마련인데 그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런 선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염소와 양으로 나누어지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행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본성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양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는 자답게 살면 어떻게 합니까? 선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반면 염소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무관심과 외면이라는 악한 행위는 믿음 없는 결과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비유의 요지는 뭐냐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삶의 선한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여러분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또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믿는다고 하면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미움 가운데 있다면 내가 가진 믿음이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돌아봐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본성이 그 행위를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진짜 믿음이 있느냐? 그럼 네 믿음의 행함이 나타난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죠. 구원받은 증거를 우리는 입증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증명된다라는 뜻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래서 자녀답게 합당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말보다 여러분 내가 사는 모습이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 이웃에게 말만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그 말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면 인정하겠습니까? 말은 잘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하는 말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증명해 주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주님께서 넌 양이야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넌 염소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서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서로 다르게 40절 이후부터 46절, 45절, 46절에 서로 반대적인 말들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 나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건 아무도 모르죠. 나와 주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나누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마지막 섰을 때 주님은 이걸 물으실 거예요. 너는 내게 한 것처럼 이웃을에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왜 주님께서 자신을 연결시킬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인본주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선한 것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런 선한 행위로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인하는 그런 삶 속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